자,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성경학교 제목 마가 인말. 처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줄임말이죠. 줄임말. 줄임말이 너무 길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줄임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기로 하고요. 우리 주제 선고 같은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나무와 같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거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잘 섭취하셔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이 말과 혀, 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우리의 혀를 잘 돌봐서 패역한 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이랬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절 보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담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이 나에게 닥쳐도 좋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해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거 같이 한번 기도하듯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주님, 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악담하고 험담하고 또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 인말이었어요. 마가 인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애들이 쓰는 말을 급식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급식 먹는 애들이 쓰는 말이다. 초중고 고교애들 쓰는 말을 급식체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제가 쉬운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많이 쓰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이거죠. 갑분싸. 이거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분싸.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약간 갑분싸 이렇게 하는데 혹시 알겠습니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갑분싸 이렇게 이제 하죠. 제가 사실 급식체 들으면서 처음에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생선. 생선. 이거 생선 혹시 뭔지 압니까? 이거 하고 이제 파생어가 생파죠. 생파. 생일 파티, 생일 선물 이런 걸 생선이다. 요새는 애들이 생선을 그 생일 때 생선 모양 보내주고 이제 이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좀 이제 중학생 아이 정도로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면 좀 알기 어려울 텐데 혹시 와서 아십니까? 동로. 얘가 동로. 우리 중학교 애들 가르치고 하는 분들은 알아.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코인 노래방에 동전 넣고 부르는 노래방이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 즐겨 하는 건데 집에 가다가 마음 울적하면 한 두 곡 때리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요거는 아마 보면 여러분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할만, 하한. 그죠? 이건 다 보면 알겠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머쓱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좀
그럴 때 쓰는 이제 그런 이제 용어 개념인데요. 제가 이 보면서 이제 그때 우리 8월 그 초에 그 생로병사의 길을 보면서 그 강갑식 할아버지 94세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기억납니까? 예, 할 말을 다 하고 살면 몸에 좋지 않다. 내 장수의 비결은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으면 할 말을 다 하고 살고, 꼭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마가인말이죠. 마가인말.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마가인말. 예.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자.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이죠. 마가인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억양을 강하게 하면 마가인말 이렇게 하면 이제 입을 막아라. 이제 우리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까 자신이 없으면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마가인말.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목사님 축복을 보내니까 목사님 이게 뭐냐 이랬더니 오타가 아니냐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구절을 보내드리면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라 제가 목사님과 덕담을 나눴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설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 세미나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번째 정도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은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이 속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6장은 신약 성경 99면 근처에 있습니다. 정령님 좀 이거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세요. 소리. 우리 99면 누가복음 6장에 이게 45절의 말씀이지요. 45절 말씀이고 잘하셨습니까? 누가복음은 좀 잘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39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가 39절에 나오죠. 만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 빠지지 않겠냐.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까 선생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누가 가르치냐가 참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빼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보. 그냥 나무 기둥 같은 걸 하나 네 눈에 있으면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본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삶에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항상 타인을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들의 참 문제인데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 선생 되고 싶어 하는데 남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어 하는데 너 맹인인 걸 알아야 된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 이건 뭐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42절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뺄 수 있겠냐. 너 티 좀 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지적하고 고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지혜고요.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히려 덧나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3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5절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밖으로 드러나는데 선한 마음을 쌓는 사람은 선을 낼 것이고 악한 마음을 쌓는 사람은 악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국은 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 상대방과 앉아서 한 그 정도 시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파악이 되겠지만 저도 상대방을 대략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것이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살펴보면 말이죠. 사람이 한 30분 정도는 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면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쌓은 그것에서 자기가 막 억지로 자기를 숨기겠다고 결심하고 하지 않는 한에는 다 흘립니다. 자기를 다 흘립니다. 예. 파워가 오픈했다는 뜻이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 입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가 입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결국은 여러분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 되고 싶으세요? 나쁜 나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면 뭐가 나와야 되죠?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 좋은 열매가 뭐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다.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느냐, 나쁜 말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판가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심어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져 있죠.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이 좋은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가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는 그 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을 쌓으면 그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 이렇게 성령이 표현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서 예를 들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무슨 역할을 하고 중직에 있고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마음속에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저런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예수님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여기 제가 요거부터 일단 무슨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쌓은 여기 아까 마음에 쌓은 것은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을 내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쌓다라는 요 언어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림이죠, 그림. 예, 데사우루라고 이제 이렇게 읽는데 저도 이런 언어를 잘 모릅니다.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온 거니까. 이게 원래 이제 모양은 명사형이 데사우로스라는 건데 이 뜻이 두 가지입니다. 창고라는 뜻도 있고 보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런 말을 했죠. 그때 쓰는 보화가 데사우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으면 보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찾아보기 어렵고 저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마치 그냥 내가 악취를 이렇게 마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 속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되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평행구절입니다. 이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은 잘 찾으실 테니까. 자, 여기 33절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열매가 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보화를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쓰레기를 낸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36절 37절 잘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한대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물을 거다. 신문을 받는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 우리 심판할 때 안 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서신에 있는 신학에 의해서 칭의론을 믿죠. 법정론 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도 있죠.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그 이제 면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들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 아주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의 말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를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한다. 사실 이렇게 단정지어 예수님을 배제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러면 너가 예수님이 있다는 걸 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말이 네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악담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막 살아왔는데 하나님 딱 섰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그건 구원파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계속 다듬어가고 여러분을 고쳐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대해 살펴볼 텐데 왜 그런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1500년도 1500년도 말 그때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죠. 그 다른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주석하면서 같이 읽어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익살과 쓸데없는 재담을 삼가해야 하며 적개심을 가진 욕설을 더욱 그만두어야 한다. 한 500년 전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익살과 재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이제 밝게 하고 서로의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하는 것이라면 좋은 겁니다. 그건 필요해요. 농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농담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 묻게 하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냥 좀 분위기를 개선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같은 그런 말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이제 행위들 특히나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대다수의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내가 신문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이라면 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그 녹음기를 딱 차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거를 저녁에 집에 가서 틀어봤을 때 어떨 것 같은지 내가 별로 이렇게 의미 없이 던지는 말들 또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 내가 다 듣는다면 과연 어떨까. 근데 그 중에서 막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싹 추려가지고 진짜 막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했던 말들 싹 추려가 들려주시다 이거죠. 얼마나 민망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유재석 씨도 그런 말을 하대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유재석 있죠, 유재석. 그 사람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자기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말, 그 상대방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말을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지 않는다. 그게 삶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만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 생각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다 듣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 사람이 뭐 듣겠지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어떻게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갑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못 참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일 무겁고 이래도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 실수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사람 말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적개심을 가진 목소리 이런 건 바로 들어갑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자기가 직접 말하기 어려우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얘기해서 네가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나쁜 마음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진짜 그만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국은 우리의 말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이제 마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 이러면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각, 마음, 생각. 결국은 이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내 자신하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대화하면서 하는가. 그게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쌓느냐가 결국은 이제 우리 자신 내게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가면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뭘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결국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결국은 말도 바뀌고 그 삶도 바뀌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다른 번역을 좀 봤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좀 바뀌네요. 보면 이제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 그 생명나무이기도 하죠, 그죠? 같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바로 복된 삶의 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수가 흐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죽이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사람을 죽이는 물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물, 독극물, 네, 독극물. 생명의 물이 흐르든지 독극물이 흐르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생각들, 대화들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근데 여러분 아까 23절이 이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였죠. 근데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거 이제 말씀 봤는데 이 다음 말씀이 뭘지 생각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해라. 마음을 지키는 것하고 결국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뭔가 하면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연결고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기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 하면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는 것,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 여러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예상되는 게 많이 있죠. 제가 그래서 번역들을 좀 찾아봤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첫 번째 이제 구부러진 말을 보니까 왜곡된다. 말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거죠. 분명히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가지고 왜곡해서 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부러진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추한 말 이런 거.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물론 이제 말은 전달될 때 그 똑같은 말이 전달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 그 A라는 사람은 이 B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 그건 이간시키는 거예요.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배제시키는 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이렇게 명단을 두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배제시켰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제외되는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말 안 옮기는 게 좋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듣고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만한 용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어떤 거를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거 그러면 그거 알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요. 남의 흉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꾸 물어보고. 그럼 상대방 말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꾸 찔러서 말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사실 좀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저보다 이제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 대형 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 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이성적 감정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자매랑 아직 잘 모르는 사이고 그래서 그 자매의 어떤 본인이 직접 나한테 전달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나는 잘 모르는 친구고 해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약간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표했는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악담을 이제 막 하고 이렇게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이제 저 1년 뒤에 같이 후배로 이제 같은 부서에서 사역하게 된 그 전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1대1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역자 선배의 이야기를 어떤 자매가 이렇게 해준다 그럴 때 그거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생각해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예. 그거를 사실 안 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자매가 이제 약간 시동을 걸었겠죠. 처음부터 전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수문 전사님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다면서 이렇게 시동을 걸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전사님이 딱 그 자매한테 자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사실 후배였지만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참 멋집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삐뚤어진 말. 이거는 이제 속이고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이제 비뚤어진 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이런 말 안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멀리해 여러분 안에 보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안에서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생각, 자기 대화. 생명의 강수를 흐르게 할 건가 아니면 내 안에 독극물이 흐르게 할 건가는 내 자신이 계속 이제 왜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다른 사람 만나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자기 스스로 그거를 좋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우리 말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사연이 있어, 사정이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한두 번만 해주면 내 안에서 이게 정화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이간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 지키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생명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거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다. 이 인간이 가장 부패해.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속담에는 뭐가 있습니까?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심히 부패한 마음 누가 알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마음을 주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고. 하나님은 신장과 폐부를 본다. 중심을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진 그 존재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습니까? 생각. 마음에 뭘 넣어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유다가 알았을까요? 지금 마귀가 나한테 이 생각을 넣는다 알았을까요? 몰라서 스스로 그냥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30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를 팔면 돈 좀 받겠지.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대표입니다. 바로입니다. 근데 그 일이 혼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마귀가 역사를 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 있는 존재가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곳에 팔리는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누가 전쟁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단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전쟁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하는 것, 그것이 내 것이라고 딱 가지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내 자신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가 승리했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자리에 안 서봐서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서서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보여가지고 솔직히 좀 힘듭니다. 이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보이는데 야, 이거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아니더라도 저를 봐주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예.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까요? 아까 말해서 마음은 뭐와 연결됩니까? 말하고 연결되죠.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누가 이겼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전쟁터입니다. 계속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너는 신명기 4장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스스로 삼가야 된다. 네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과 제가 엄청 자유롭습니다. 그 마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아까 복된 삶의 셈을 흘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독극물을 마시고 싶으면 그 악한 마귀의 생각을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서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이 보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하고 뭐하고 연결시켜 놓습니까? 기억과 연결시켜 놓죠.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내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을 낸다.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말이 악한 게 막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놔두면 안 됩니다. 스스로 삼가.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못 지켜서 막 이게 나오는데 그걸 막을 수 있으면 거기서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중장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이 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결국 말로 꺼내지 않으면 그건 사실 이겨내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요 1차, 2차의 제어 막아 입만 입에 말은 막아. 제어를 잘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억되도록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말씀이 기억되는 게 쉽습니까? 잊어버리는 게 쉽습니까?
뭐 말씀 아예 기억도 안 납니다. 솔직히 여러분 감정이 확 올라오면 말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내 이 밑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그냥 이렇게 막 한번 확 휘저으면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원래 그 저기 이런 흙탕물 같은 거 오래 시간 지나면 깔아놨죠. 그 먼지는. 그죠? 근데 이 나무 같은 거 귀처럼 어떻게 됩니까? 막 확 올라오죠. 그죠? 그냥 우리 그런 상태.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는데 이거 휘젓지 않아야 돼요. 자꾸. 약한 것들을. 조금만 휙하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고 지켜야 돼요. 마음을. 예수님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알잖아요. 목사라고 됩니까? 뭐 중지라고 돼요? 안 되거든요. 우리도 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방이래요. 막 그냥 온갖 것들이 막 쓰레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단상에서 막 그렇게 해본다 한다 이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말리면 되겠죠. 쓰레기 천지가 되겠죠. 완전. 그러니까 여기 생존하는 날 동안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기억하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기억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되게 간단하죠, 그죠? 예,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입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쌓여야 된다. 여러분 안에 근데 보화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데사우로스,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그 보배가 아니라 쓰레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이런 말씀 기억하셔서 정말 삶과 스스로 조심하여 마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